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찾으셨고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자 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잘 아시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일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학생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학생된 본분을 잘 지켜나갈 때에 미래가 확실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냐 부장이냐 대우냐 이런 직책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직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예배의 자세가 있고 봉사를 할 때에는 성실히 수고하고 봉사자로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흐트러져서는 신앙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데는 실패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공에는 반드시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실패에는 반드시 실패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멋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잘 다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온 친구가, 친지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물론 존경의 표시였지만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송구스러워서 그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황송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자세에 가식이 없고 위선이 있거나 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경건했고 진실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중에는 그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넬료의 자세는 베드로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감동을 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세는 뭐냐? 배우는 자세였다. 첫째,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율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말한 겁니다.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지난날 자신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119편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한마디가, 내가 행한 그 행동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와 현재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일이 얼마나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몰라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구하기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책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단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록 여로하라.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행복하기를 위해서는,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삶은 녹슬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몸에 익혀야 될 줄 압니다. 배우는 것은 학교 다닐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배운다, 배움이 멈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사랑을 일평생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20대 사랑이 있고 30대 사랑이 있고 40대 사랑이 있고 50대 사랑, 60대, 70대, 80대 사랑이 다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20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는 무궁무진한 것이어서 두고두고 배우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알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고 떡을 떼서 서로 애찬을 나눴고 빠지지 않았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배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당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행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배우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고 보고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은 흐트러짐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워야 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지식이 재구시를 못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수영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수영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수영도 강사가 이렇게 하면은 물 위에 뜨고 이렇게 하면은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배워도 그 배움이 실천해 보지 않으면은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야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야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험해 보면은
전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게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질병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인간적인 생각을, 계산을, 복잡한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새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자기 일에 다 바쁘고 즐기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34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그대로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길로 행하게,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해다. 여기 길이란 말을 원어에 보면은 영어로 해석한 것이 더 좋은데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은 정말 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마음의 길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길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침없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음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가 있고, 불신이 들어가 있고, 이기심이 들어가 있고, 무력이 들어가 있고, 염려와 근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들이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직행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직행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목동일 때, 적들에게 쫓길 때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탈선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내가 왕인데 라는 교만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눈에 순수한 것이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퇴색돼 버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에 관한 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행동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마음, 나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꺾으셔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305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기록한 분은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백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성도가 이 뉴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뉴턴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며 나의 미래를 아시고 더 나아가 선택해 주시기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의 함성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했지만은 그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선택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세상의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의 가능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얼마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길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것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했습니까? 지금도 이 몸부림이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실패하고 이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그만 스톱하고, 내 길을 스톱하고 중단하고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로, 공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됨이 내 감성과 내 지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적인 자세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여러 길 앞에서 우리가 혼돈스러워서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보장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